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출발하는 오늘 하루도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시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언행 심사 위에 주님의 칭찬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이 주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지리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버가모라는 도시는 39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크로폴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위한 신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스 신을 위한 신전도 6개나 있었고요. 애굽, 이집트 신전도 있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던 그런 제단도 있었다고 기록에 전해 내려옵니다. 도시 수호신이 제우스였는데 제우스 신전 높이 12m에 그 당시에 높이 12m의 건물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신전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 설에 의하면은 이 버가모 교회 자체도 애굽 이집트 신 세라피스 신전이 오래돼서 폐쇄됐는데 그 폐쇄된 신전 일부를 개축해서 거기에 버가모 교회를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신전들이 우글우글하는 그곳에 교회도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위가, 그러니까 위라는 게 왕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관을 말하는 왕자가 있는 그곳에 네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세상 격전 그 한복판의 장소에서 지금 신앙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완전 격렬한 싸움의 한복판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누가 편지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편지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말합니다. 이 검이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좀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당시 최강대국이었죠.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정복했느냐?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한 지역을 총괄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이라고 하는데 이 총독의 권위를 검의 권위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자료들이 참 많거든요. 검이라는 것은 다스림, 최종 권위,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요, 당시에 최종 권위와 군사력, 힘을 가진 존재는 로마였는데 아니다, 정말 최종 권위를 가진 자, 심판권을 가진 자,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는 나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두 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격전지,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눈에 선하고 손에 잡히는 그곳에서 너는 누가 최종 권위자인지, 너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나다라고 주님은 소개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버가모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황제를 위한 신전에 가서 최소한 한 번은 절하고 절했다는 증서를 받아와야 돼요. 증서가 있어야지 그 도시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 안디바는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 때 일인데 거부를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를 본보기로 삼아서 처형시키는데 어떻게 처형시켰느냐, 좀 잔인하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노쇠로 만든 황소가 있어요. 그거를 불로 엄청나게 달궈요. 그 위에 안디바를 강제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순교와 당하는 거예요. 왜요? 본보기를 삼아야 되니까. 본보기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근데 그는 사단의 위 왕자가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황제에게 절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내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사단의 위가, 왕자가,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고백함으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에 유산이 있다면은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할 두 존재에 대해서 거의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 이하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이 시기는 출애굽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상상도 못했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그 시기, 바로 출애굽 시기라는 거죠.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모든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가장 강력하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출애굽 시기입니다. 동시에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믿음을 놓치고 유혹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도 바로 그 시기다는 거죠. 동시에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출애굽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 모압 왕, 이름도 비슷한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와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3번이나 돈 걸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죠. 저주를 못하게 해요. 근데 결국은 돈 때문에 이 발람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뭘 가르쳐 줬냐고 하면요,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14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했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곳에 끌고 가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사람들 다 죽여버렸죠.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그곳이지만은 동시에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면요, 유혹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그 신앙의 행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이것만으로 못 살아갈 것 같으니까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세상에서 삶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동시에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것. 우상에게 가서 절했다, 먹었다, 음행했다,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신앙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을 말하면서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니골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설파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해서 이원론적인데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육신은 별 의미 없다는 거죠.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영혼의 구원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거기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냐? 다시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은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그 신전에서 그 신과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몸을 합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되게 빡빡해요. 그들이 너무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좀 기웃기웃 거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혼이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굿뉴스 복음이에요. 나는 영혼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음행하고 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자기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 그들에게는 아름다웠고 복음이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음행하고 절한 것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서 또 우상의 신전에 가서 한 것이나 억지로 한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말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감독 안디바가 그런 신앙을 지키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는 것을 실제로 보고서도 기꺼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 땅이죠. 그리고 전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요즘같이 신앙과 어긋나는 수많은 법들이 있는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이미 교회도 갈라지기 시작했었고요.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키기 참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기에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기 쉬우냐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신앙의 행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기로만 국한시키고 실제로 삶으로 나갔을 때는 세상에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예수를 버리진 않아요. 적당히 섞여서 타협해서 살아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라는 게 결국 제물은 한 번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제물로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 내 몸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렇게 분명히 세상 앞에 보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걸 지키기 너무 싫어서 포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나간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내 육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못 박으셨나? 왜 죽이셨나?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주장하시고 최종 권위를 가지신 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눈에 보이는 로마 통치자 황제보다, 다른 우상보다 더 크기에 가이사가 내 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사단의 왕자가, 권세가 창궐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 그것이 사단의 미가 있는 곳이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꼭 입어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는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이미 잡혀 먹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냥 말로 듣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독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처참하게 순교하는 그것을 실제로 목도하고도 너무 좀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어디서 그런 것을 듣기라도 했겠습니까?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놀랍게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과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신앙이 이중적으로 바뀌게 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우리들의 가장 좋은 핑계고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속히 임한대요. 니골라 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지키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권위, 권세, 생사 여탈권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그들 가운데 없어야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이 미국 땅, 천국과 같고 풍요롭고 즐겁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신앙과 반대되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잡아먹고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거기에 휩쓸려서 갈라지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을 때에는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드리고 어떤 신앙의 형태로 만족하는 삶 정도로는 이 땅을 버텨낼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사탄이 득세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살기 힘드니까 다시요, living sacrifice,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싸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싸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니면 그 먼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가까이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했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 기도했으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칭찬만이 가득하는 오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사단의 왕자가 있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만을 굳게 붙잡아 사는 충성된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안한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왕자가 있는 현실을 살아가며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날마다 살아내므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